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반응.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죠?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황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당신이 이제 상소했으니까 네로 황제,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지요. 그 재판석에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예. 그때 겨울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시중의 바다는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겨울철 한 3개월 정도는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 앞에 놓고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지요. 너는 속히 내게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예. 그때 내 거독 가지고 오고 가죽 성경 가지고 오라. 속히 내게 오라. 그럼 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때는 거기서 항해를 못 한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는가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을 태운 배가 이 가이사라부터 출발하지요. 예,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라까지 와서 거기는 연안 여객선입니다. 그걸 타고 무라까지 와서 그래서 큰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안 호에 엄청난 큰 배죠. 276명을 태웠으니까 엄청 큰 배잖아요. 그게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무라까지 와서 거기서 또 이제 쉬었다가 로마까지 가는 곡물 운반선이라고 해요. 예. 여기 보이시죠? 가이사라 출발했어요. 예. 시도에 와서 한 며칠 머물다가 쭉 와서 이제 무라까지 옵니다. 저 연안 여객선입니다.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지금 타는 겁니다. 예.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난 무역선입니다. 예. 그 배를 타고 이제 그때부터 겨울철에 아마 가까웠는가 봐요. 억지로 항해해서 이 그레데 섬이 보이죠? 미항, 페어 헤이븐이라는 항구, 조그마한 항구예요. 억지로 왔다. 이때부터 언제 폭풍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 속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이번 항해에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호성 책임자 백부장에게 여기서 불편해도 겨울을 지내고 한 3개월 정도 폭풍이 일어나니까 지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물어봐요. 선주에게 물어봐요. 배 주인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양반은요, 빨리 가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이기도 하고 어지간한 풍랑은 견딥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해를 합시다. 예. 왜냐하면 미항 바로 옆에 페닉스라는 여기에 좋은 항구가 있어요. 피닉스 그 항구. 거기 얼마 안 되니까 거기로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여기는 너무 좁습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금방 갑니다. 또 이 선장에도 배 선장은 경험이 많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항은 너무 좁습니다. 좀 한 반나절 가뿌리면 베넥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항구는 큰 항구입니다.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기 좋겠습니다. 또 많은 선원들로요. 여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큰 항구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도 머뭅시다. 여기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미항이라는 곳에는요. 겨울 지내 너무 불편하니까 편리주의를 따라서. 그때 마치 남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몰아주니까 순하게 불어오니까 이야, 이 하나는 이때다. 그러니까 이 선주와 선장과 사람들은요,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항해를 시작했어요. 항해를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뭐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왔다. 북동풍 엄청난 풍랑이. 미친 이런 풍랑이 왔다. 광풍이 왔다고 해요. 이래가지고 떠밀려 가는데 그때는 뭐
선주의 재산도 소용이 없고 선장의 그 경험도 소용이 없고 백부장의 계급도 소용이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의 뭐 포함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떠밀려 가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떠밀려 간 것이 보이죠?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14일 동안 떠밀렸어. 성경 기록하기를 이때 의사 노아가 요 기록한 의사 노아가 이 배에 타 있었거든요.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다 했어요. 예. 죽을 고생을 했다. 해와 달이 안 보였다. 지금은 항해술이 위성 항해가 다 되지만 그때는요 뭐요? 태양과 달을 보고 좌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도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한번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먼 길을 한 800km 된다고 해요. 거기까지를 떠밀려 오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난번 봤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배의 물건들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 다 버리고 그 양식들 다 버리고 떠밀려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봤죠? 꼬불꼬불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아마 육지 냄새가 나잖아요. 사공들은 알아요. 좀 가까운구나.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20길 이게 얼마쯤 될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몇 센치 몇 메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 몸이 기준이에요. 20길이란 것은 팔끝에서 욕끝까지 그러면 한 1.8m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좀 작겠죠? 키가 큰 분들 더 길 거고 평균치로 그때 사람들을 하면 한 1.8m 정도. 거기에 20길이니까 1.8 곱하기 20 몇 메다요? 36m. 꽤 얕아졌죠? 또 얼마 더 가서 또 물을 재어봅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15 곱하기 1.8 얼마예요? 27m. 가까이 오는 육지가 가까이 왔다.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그것도 해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이 순수 우리말이에요. 배 끝이란 말이에요. 선미 배 끝에 닷 넷을 앙카 넷을 내려가지고 배가 더 이상 떠밀려 못 가도록 암초에 부딪히면 박살나니까 배를 고정시켰다. 닷 넷을 앵카 넷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해 놓고 날이 새기를 코대하고 기다렸다. 3절 한번 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사람들 경험이 많잖아요. 이제 육지가 가까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때 우리가 도망가자. 헤엄쳐가지고.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의 배 앞입니다. 선미 배 앞에 닻을 내리는 채 거기도 이제 닻을 앵커를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이게 구명정이에요.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람들 자기만 도망가려고 그 있는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려고 그룻배를 내렸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다 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리라. 못 살아남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32의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구명지 내리는 줄을 딱 칼로 끊어버립니다. 이것을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들도 분명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를 들었어요. 바울이 27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정말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합니까? 결론을 말해요.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그릴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다음 주 성경 멜리데 섬이에요. 자그마한 섬에 거기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나는 이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에게는요, 이거 제 양반이 뭘 안다고. 그건 그거고, 그건 당신 믿음이고, 우리는 그래 못하겠어. 참고만 할게. 이래 딱 기회가 되니까요, 도망가려고 앞에 닷을 내리는 척하고 그릇비를 구명지 내려가지고 튀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없습니까?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이때는 이때다 튀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절대 반응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었다. 바울이 도망 못 가들었다. 왜 이들 없으면 앞으로 배를 댄다든지 그 다음에 항해라든지 전혀 못하잖아요. 딱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군인들의 반응 27장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날이 새서요. 배는 이제 앙커를 다 박아놨으니까 그대로 딱 묶여 있겠죠.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육지가 보입니다. 조그만 섬이 보이는 거요.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하고, 사원들이 의논하는 겁니다. 모래톱이나 진흙이 있으면 이제 그 대여도 큰 피해가 없겠죠. 될 수 있는가를 의논하고, 40절 닻을 끊어 앵카 박아놓은 것 뒤에 4개 앞에 다 앵카를 박아서 배를 고정시켰잖아요. 그 앵카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이제 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동시에 키를 풀어넣어주고, 배 뒤에 방향 잡는 키 있죠? 그때는 묶어놨다 이제 이걸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풀어넣어주고, 돛을 달고, 앞에만 조그만 돛을 다는가 봐요. 바람을 받아서 육지에 가야 되니까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육지에서 흐르는 물이 있고 바다의 수로의 물이 있고, 여기 합하면 여기는 크게 뭐요? 이 소용돌이 같이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래톱이나 이런 것도 진흙발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게 확 꺼지는 그런 장소. 그거 잘못 걸리면 소용돌이 있어가지고 이 배가요 모래톱이나 진흙에 확 쳐박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배가 걸리는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배 앞쪽 부분이 아마 진흙이나 모래톱에 탁 붙어 쳐박힌 모양이에요. 꼼짝을 못해요. 그 뒤에는 또 큰 파도가 치죠. 배 뒤 고물은 뒤편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더라. 엄청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지금 뒤부터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그 호송하던 군인들입니다. 어떤 판단을 합니까?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어떻게 제안하죠?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로마의 군인들이고 로마의 죄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받기 전까지 호송할 때 군인 하나가 죄수 하나를 손을 같이 수갑을 같이 채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도망 못 가도록. 지금 폭풍이라고 이거 좀 풀어놨겠죠. 이때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 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호송 책임자 군인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로마 법이에요. 살벌한 법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기억하시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때 완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엄청 핍박을 받아가지고
재판도 없이 감금 두드려 맞고 감옥 갔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날 밤 감옥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옥토를 움직였다고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옥문이 끼어지고 모든 죄수의 이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이걸 지키는 간수가 우부부 졸다가 이 소리가 나니까 아니 보니 옥문이 다 열리고, 컴컴하니까 아니야 안 보이잖아요. 이야, 이것들 다 도망갔구나.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 사형이에요. 그 너무 그건요, 자기들 직업의식에서 이건 진짜 우리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럼 책임이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칼을 빼어 자기라 하거늘. 그때 바울과 실라 뭐라 말이죠? 칼을 거두어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양반이 정신이 부족뜨는 겁니다. 이야, 제 양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벌벌 기어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분이 핵심적인 말을, 말이 봐서니, 전체를 봐서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 사도행전 16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날 밤 가족 전체 구원받잖아요. 밤중에 다 깨어 다 모여. 바울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음식을 주고,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전 가족이 다 믿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이 군인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것들 가운데 헤엄쳐가지고 한눈에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진 그 군인은 지가 다 그 모든 죄값을 받아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야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이것도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간단한데 뭐 복잡하게 삽니까? 이분들은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을 것이다. 다 건진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이것도 지고 나만 살자, 딴 놈 다 죽이고 나만 살자, 이런 형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정말 복음,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지 못한 열심,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 신전 정치 보세요. 자국 구매는 뭐 수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게 이슬람의 열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는,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열심,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도행전 26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2세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정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는 바리새 출신입니다. 율법에 탁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가호 방문해서 딱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습니다.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도 회당에 예수인 줄 알고 살아있는 공에 공문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인다고, 감옥에 쳐넣는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 없는 열심히 이래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정말 주님 만나고 바울이 완전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쟁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 쓴 것이 로마서예요. 결론부터 딱 내립니다. 진짜 복음 알고 난 다음 로마서 1장 16절, 19,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 그 당시 헬라 표현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표현할 때는 부정의 부정을 써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이 꾸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야, 진짜 복음 깨닫지 못한 열심,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 깨닫지 못한 열심은 다른 사람 다 죽이는구나. 다른 사람 다 죽이는구나.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 목사님 내가 뭐 할 말 못할 말 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다 상처받고 다 죽었는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 보세요. 책임감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백부장. 이제 언체 책임자입니다. 호송 책임자 백부장. 43절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만약 이 군인들의 말을 들으면요, 바울도 지금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일단 죄수는 죄수예요. 이 논리에 따라 바울도 죽여야 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얼마 안 되니까 죄수를 가운데도 너희들도 먼저 해봐. 뛰어내려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헤엄쳐서 다 먼저 도착해.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가 좀 끼어가니까 그 배에서 나무죠,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뜰 수 있는 거 다 안고 뛰어내려 의자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이 백부장이 보세요. 바울을 제대로요 이해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마 충분히 이해를 못했겠죠. 의미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 가운데 이렇게 서신 분들이 많아요. 역사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어느 사건입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순간이죠. 꿈을 해석해 주고 17살에 팔려가지고 이제 30살에 이제 그때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꿈이 13년 만에 꿈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앞에 7년 풍년, 7년 흉년, 14년이죠. 그 경제정책을 5분도 안 돼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14년 정책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자네가 14년 경제정책 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을 자네가 다 맡아라. 자기 인장 반지 옥새예요. 너가 모든 결제 다 해. 너의 허락 없이는 숨을 제대로 쉬는 게 없을 거야. 네가 다 다스려. 전체 대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을, 이 친구를 총리로서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서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덕에 보세요. 애국 전체 다 살았잖아요. 그 주위 다 구원됐잖아요. 44절에 다시 한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전부 다 276명이 이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지금 몰타 공화국이에요. 그 섬에 다 구조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입의 모든 생명을 네가 다 맡겼다. 그분들, 그 급에 질린 그분들에게요, 나는 이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이 말을 백부장이 굉장히 가슴 감명 깊게 받은 것 같아요. 그 배의 전체 생명에 이 사람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았을 거예요, 이분이. 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바울을 도운 겁니다. 이분은 아마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역사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언약 성취에 사용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있어요. 70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망하자 메데파사,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후예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해요. 저 양반들이. 그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세계사는 키루스. 이 양반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160년 전에 이사야서 이미 이 양반 이름도 말했어요. 이사야서 44장 29절에 고레스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여기에 서임받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여기 적어놨죠? 아닥사스다 왕. 이분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1차 돌아간 후에 한 90년 후에 다시 1차, 3차 해방이 이제 돌아오는데 세 번째 돌아올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다 예루살렘 무너졌으니까 너무 아팠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가서 성벽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이때 이분이 흔쾌히 허락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을 다 대주고 모든 경비 다 지어서 가서 해라. 그리고 나를 기도해 달라. 성벽 건축해라. 하나님 이렇게 서임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로마 황제 이름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로마가 원래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알력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내가 황제가 되어서 전체 내가 다 다스릴 거야. 그게 제정 로마라고 해요. 황제 체제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요, 그 황제 얼마나 이 통치력이 강한 힘이 센지 전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그 지지관에 엄청난 해적대들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 보내야 싹 다 박살내고 자유무역 다 하게 하고 전 지중해 로마 영토 안에 평화를 가져가게 하면서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요, 좀 비슷하네. 완전 세계 슈퍼 파워예요. 그러잖아요. 이번 전쟁 보니까 나 와서 3년에 꼼짝 못해. 이야, 하나님 저분을 또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해서 북한 문 열게 해주세요. 김정일을 싹 잡아가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나 없으면 다 끝나거든요. 저 문 열리면요, 엄청난 문이 열립니다. 만주문 열리고, 그 다음에요, 몽골 문 열리고, 몽골에서 위로 가면 러시아고, 밑으로 오면요 중국이고, 좀 더 가버리면요 이슬람권이고,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문을 여시겠구나. 하나님이 세상 전서 주관하시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때 이분이 뭘 내립니까?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요. 로마 영토 안에 모든 나라에서는 호구조사, 인구조사 하세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고향에 가서 거기서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어요.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원래 고향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 호구조사의 이 법령이 얼마나 강력했냐. 아니 산모가 그 어떻게, 지금은 차가 있잖아요. 다 걸어서 뭐 낙이 타고 와야 돼요. 7일 동안 열흘 동안 가야 돼요. 예배 없어. 한 놈도 예외 없이
호구조사 다 해. 그래야 세금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전체 1억이 들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 탄생되기 직전이에요. 이걸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어디 와야 돼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와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황제를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천하의 호구령 다 내려, 유무조사령 다 내려. 특히 유대 땅에는 고향 가서 다 등록도, 호적 등록 다 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시자 이렇게 서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한 몇 분 황제들 가면 그때 로마가 가장 강성한 시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트럼프의 마음을 감동해서 속히 북한 문제로 주세요. 70년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를 기도하고 있대요. 진짜 신앙인데 북한에 다 있어요. 우리는 뭐 바람 분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거기는요 성경 가정이기 때문에 순교당해야 된다니까. 정치원수에 끌려가면요 죽어야 나오는 곳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를 기도할까요? 우리를 기도해요.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부끄럽죠?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막 하는데 가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셔야 되는구나. 우리 다락방 전체 이래저래 흔들어 뿌리니까 다 한번 나가뿌리고 우리 노예도 반쯤 나가뿌렸어요. 우리만 지금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아무나 남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세호화 때문에 저분들을 남겨두었구나. 흩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 동네 얘기를 하면 중국 분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이분이 다 흩어진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복음의 불씨예요. 저분들 앞으로 중국에 엄청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흩어놓았다. 네 번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실제로 이 말씀을 성취한 분이에요. 말씀을 성취한 분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27장 33절부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라. 그렇죠? 미항을 떠나서 지금까지 보세요. 열나흘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밥이나 저러 먹었겠습니까? 먹다 말다가 안 그래요? 품바치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열나흘인즉 기진맥진할 거예요.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헤엄쳐가 이제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배고프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세요. 그걸 준비했다가 이제 딱 사인하면 이제는 어떻게든지 헤엄쳐서 육지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권했다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자, 이 장면 보세요.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기도 하고 떼어 먹기를 바울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작하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다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육지까지 가야 돼요. 힘 없으면 다 빠져 죽으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예, 정말 감사 기도. 이분들이 진짜 감동받았겠죠. 이야, 역시 주의 종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 예, 감사 기도하고 딱 떼어줬다는 거예요. 예,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것이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신자가 봐도 야, 하나님의 사람 맞아. 역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래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계세요. 역시 하나님의 종이구나. 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부터 했어요.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응답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 네. 그래서요, 응답의 조건이 먼저 감사구나.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봤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서 그들 뜻을 막았다. 그래서 먼저 헤엄지 않은 사람들을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가라고 했다. 이분들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들, 또 죄수를 가면 뛰어내렸겠죠? 이분들이 먼저 앞에 쭉 나갑니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아마 선원들이 다 도와줬겠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배에서 탈출을 했다. 다 구조되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믿음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진짜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는 겁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2, 3, 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예.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에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각 주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진짜 생명의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한 2군데 열었는데요. 거기 신학생들이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냐. 우리가 시킨 그대로 해요. 각 마을 다니며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선어 가정 모임 예수 믿으면 거기 가서 지기 운동하세요. 매주 한 번씩 예배 드리세요. 신학생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는 힌두교인들이 뭐 거의 98%니까 이 사람들은 법이 있어요. 개종금지법. 부모들이 힌두교인이면 절대 다른 거 믿지 마. 왜 뭐 교회 다니고 복음 받고 해? 안 돼. 힌두교인들이 이것들이 뭐 찬송하고 예배 드리거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래가 전도사님 3분이 끌려가가지고 실컷 야단 맞고 보석금 내고 이래가 풀려났대요. 거기 책임 목사님 하면 아직까지 지금 이제 연락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근 일꾼들이구나. 많은 선교 현장에 보니까요, 평지도를 세워서 복음 전에 시대를 깔아놨다 보니까 그 성전이 떠나니까 다 무너졌대요. 그러나 진짜 목사를 세워서 복음 전의 일꾼을 세워놓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더래요. 인도는 이 전략이구나. 28개 주가 있어요. 연방정부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주마다 우리 신학 하나씩 진짜 세워야 되겠구나. 어제 이제 우리 덕평의 아르투시하고 고추신학 MOU 측을 업무 협약 협조하겠다. 협약식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이제 강의라든지 녹음해놓은 거 전부 다 우리에게 주겠다. 일꾼 키우자. 좀 이따가 영상을 좀 볼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왜요? 이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출발해서 계속 마게도냐, 유럽이죠. 한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국기 보세요. 십자가 다 있어요. 한때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한때 미국을 무조건 쏟아부었습니다. 왜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거든. 그 아시아, 태평양 건너 계속 서쪽이죠. 이게 계속 앞으로 서진할 거예요. 북한문 열리면 계속 만주로, 몽골로, 저까지 예루살렘까지. 밑으로는요, 동남아 지나가지고 인도의 그 밑,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 밑으로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 남아시아라고 해요. 거기에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미전도 종족, 그 종족의 기독교 인구가 3% 이하 정도 되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전도해 줘야 되고 일꾼 키워줘야 되고 목사를 세워줘야 돼요. 그런 종족이 한 5천 종족이 된다. 히말라야 산맥 그 밑으로 한 3천 종족이 오글오글 다 모여 살아요. 인구 분포가 제일 많아요. 아, 이게 땅끝이구나. 그게 제대로 복음을 해야 됐구나. 왜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땅을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시간표구나.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생명의 일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예요. 살람 목사님 보세요. 여기 노모자로 왔다 복음 받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는데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 모슬림들이 얼마나 이 양반이 미워가지고요. 살인 누명 세워가지고 감옥에 쳐놓고는 공갈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풀어줄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불러나서요. 계속 복음 운동해요. 이런 일꾼들이 이제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버리면요. 인도에 어디죠? 파키스탄. 그럼 가버리면 아프가니스탄. 그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란. 지금 와당탕 그러고 있죠. 좀 더 건너가 버리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오늘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공들, 약속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앞세워 도망치려 한 사람들, 군인들, 책임감을 앞세워서 죄수를 다 죽여버리자. 이것들 주고 나만 살자. 3번째, 백부장, 약속의 말씀 성취에 진짜 통로가 된 사람. 이거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4번째, 바울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한 사람. 그렇죠?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티자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나는 생을 걸고 헌신하겠다. 이런 축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절대 계획에 4가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비춰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통로를 지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237 나라 미전도 천종족 복음운동에 정말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의 최고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